지난주에 보았던, 지난주가 아니고 작년에 보았던, 지난해에 보았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을 교회에 끌고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자식 자랑, 돈 자랑, 명예, 인맥 이런 것들로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받지 아니하고 자기 것 양 자랑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가톨릭 신부를 아들로 두고 있는 4명의 어머니가 각각 자기 아들의 호칭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저는 그 신부님들의 어머니가 싫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늘 자식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하에 못쓸 목사 자식들은 불효자고 신부 자식은 얼마나 효자인지 모른다 하면 이 얘기를 자꾸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목사들은 공휴일도 주일도 예배 드린다고 말씀 준비한다고 집에도 안 오거든요. 그리고 집에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교인들 일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부들은요, 교회에서 집을 주는데 그 사택에 모르는 가정부를 쓸 돈도 줍니다. 그러면 모르는 아줌마를 들여다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보통 신부들이 자기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부를 이렇게 쓸 돈을 준 것을 어머니 용돈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신부 어머니는 얼마나 든든한 노후 부장이 됩니까? 그래서 효자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4명의 어머니가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 아들이 나타나면 레버런드 파더라고 말한다고. 파더가 신부죠. 영적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어머니가 싹 웃으면서 내 자식은 연륜이 좀 높아서 고위직 신부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Your Excellence라고 얘기한답니다. 각하라는 뜻이죠. 우리 대통령한테 호칭하는 그런 말을 붙인다라고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어머니가 어깨에 힘이 가는 게 넘어서서 이제는 뽕이 이만한 게 탁 들어가서 우리 아들은 추기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 로드 주님이라고 우리 아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말단 신부 아들을 둔 이 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직책이 높지도 않은데 우리 아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길을 비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침 우리 아들이 오네요 하는데 아들이 오는데 키가 2m가 넘고 몸무게가 2톤이 넘는 겁니다. 사람들이 툭 부딪히니까 오 마이 갓 하면서 다 자리를 비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웃는 분이 3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국식 개그는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쓸데없는 자랑, 자부심, 그리고 그 교만이 파당을 만들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바울 자신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었던 사도들인데 그들은 정작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과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올 때에 장군이 승리한 후에 전리품들과 함께 개선하여 돌아오지요. 왜 개선 행진곡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빰빰 빠바바빰 빠밤 빠바바바밤 하면서 쭉 지나갈 때에 엄청난 군대의 행렬이 행진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빼앗았던 많은 전리품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서 행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선의 행진 맨 끝에 끄트머리에 포로들이 묶여서 끌려옵니다. 이들의 운명은 투기장의 구경거리로 던져져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도시,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한쪽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한쪽은 끄트머리에 묶여 끌려와서 구경거리가 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4장 10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원했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런 사실을 지금 이야기할까요? 지금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 우리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창피하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히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가난하거나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가 유대인 납비로 남아 있었다면 그는 유대 종교에서 가장 큰 자리에 올랐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장점을, 자기의 자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는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약하여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때에 자기가 비로소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과는 매우 다른 원칙, 다른 표준, 다른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아는 선교사님이 온 가족이 반대하고 온 친척이 반대하는데 이슬람 국가에 선교하러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야 이 등신아 바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행복해하면서 코로나가 만발하여서 선교사들이 다 떠나버린 그곳에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스스로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주후 56년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개척한 자신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시점이 바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목회의 연륜이 쌓인 가장 노련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에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무엇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의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난 주간 디모데후서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10년이 지난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쓴 다음에 10년이 지난 바울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컴컴하고 습기찬 감옥에서 우리의 사도요 믿음의 영웅은 성경책 하나, 외투 하나를 가지지 못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나를 보러 속히 올 때에 양피지 책 한 권과 자신이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했고 병들었고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 실패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실패자였고 어리석은 자였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가장 지혜로운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다 투옥되고 이제 마지막 면회를 온 아내를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의 평가가 예전에 어떠했는지 압니까? 저 목사는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이 주기철 목사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별로 따뜻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문창교회에서 쫓겨났던 목사지요. 그리고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교인들이 신사 참배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스스로 모판을 걸었던 목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기철 목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면회를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인들 앞에서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먹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과 주기철 목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깟 외투 하나, 숭늉 한 그릇도 먹지 못하는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큐티를 하고 있는 저에게 감옥에 갇힌 초췌한 모습의 바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바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그 질문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에도 펑펑 울었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질없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서로 다투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김신은 목사님과 큐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주할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들도 외투 하나, 숭늉 한 그릇이 부러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떨어져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 경주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한번 만져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한번 소유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한 해 동안 주님에게서 떼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쯤은 가져도 되고 그것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나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하여 죽었던 짐 엘리엇은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내 모든 행동과 내 모습 속에 계셔야 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말 속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또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아마 몇 해를 더 붙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워봅시다. 나를 지우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봅시다.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자랑하고 교만하며 배부르고 부자며 부유하여져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새해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배고픈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처음 사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